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는데요. 오늘 이제 행복한 부모, 더 행복한 자녀. 그래서 우선 자녀들을 굉장히 행복하게 하려는데 애를 쓰시는데요. 부모가 행복하지 않은데 자녀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일부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지를 익히고, 그 다음에 그럼 자녀들을 어떻게 행복할 거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제목은 제가 행복한 부모, 더 행복한 자녀가 이루면 뭐가 될까요? 작은 천국이 되겠죠? 네, 그래서 가정, 작은 천국 만들기 부제, 행복한 부모, 더 행복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교수로 온 게 아니고요. 저는 사모로 왔습니다. 저는 목사님하고 같이 사는 사모고요. 우리 이제 아까 이제 도착해서 사모님과 잠깐 카페에서 말씀 나누는데, 우리 이제 여기 교회 사모님을 경건파 사모라고 한다면 저는 마카파 사모 이렇게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제 사모가 되기까지 저는 서울 광화문에 자리 잡고 있는 세문안교회에서 남편을 만났고요. 그래서 7년 연애하고 결혼식을 세문안교회에서 올리고 남편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저는 이제 덩달아서 사모가 되었습니다. 마카파 사모라는 건 조금 이따 알게 되실 겁니다. 왜 마카파 사모인지. 현재는 우리 목사님은 교회 목회는 그만두셨고요. 기장에 속하는 크리스찬 아카데미라고 예전에 이렇게 중간계급 사람들의 교육을 위해서 애쓰셨던 강원영 목사님이 세우셨던 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을 하고 있고, 저는 1977년에 서울대 간호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이제 수술장에 들어갔었고요. 어떻게 미인인가요? 네.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미의 기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네. 수술장 2년 있었고, 저는 이제 마취를 당해서 잠들어 있는 환자를 간호하는 건 좀 재미없어서, 말하는 환자를 찾아서 정신과에 가서 16년을 근무합니다. 자, 빨리 산수하겠습니다. 2년과 16년을 더하면 몇 년? 하필이면 18년이어가지고, 제가 그만둘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송회를 해줄 때, 몇 년 근무했냐? 18년 근무했다. 진짜 18년? 진짜 18년. 그래서, 많은 후배들은 17년에 그만두든지 19년에 그만둬야지 18년은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인천에 자리 잡고 있는 경인여자대학이라는 데 가서, 이 또한 정신간호학만 제가, 작년 2월 달로 또 18년. 쌍 18년으로 할까 그러다가 제가 그냥 참았습니다. 목사님께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혹시 예배 시간에 설교인데 제가 이렇게 18년 이런 얘기 혹시 해도 될까? 아무 얘기나 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은혜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서 저는 2014년 2월 달에 작가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극장이라는 에세이를 썼는데, 이거를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정신과에서 처음 근무하던 때와 몇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별로 정신질환에 대해서 편견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정신질환은 사실은 바이러스로 전염되는 병도 아닌데, 정신질환 그러면 나와는 별개의 질환으로 여기고, 또 정신질환자를 가진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우리나라의 심한 편견을 좀 낮추는데 좀 일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마음극장이라는 책을 썼고, 그 마음극장 책을 쓰면서 이제 들어오는 인세가 얼마가 되든지 정신질환자 가족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저기 이제 거기에 기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책이 나온 지 2개월 후에 2014년 4월에 무슨 사건이 터지나요? 세월호 사건이 터집니다. 저는 진짜 제가 아는 사람이 거기 탄 건 아니지만 온 나라 국민이 그 침몰하는 배를 보면서 정말 다 트라우마를 받았죠. 그래서 제가 인세가 얼마가 되든 그 가족들에게 기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계속 기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이제 나주에서 그 목사님께서 초대해 주셨을 때 제가 이제 진도 팽목항은 혼자 다녀왔거든요. 근데 목포 신안 거기에 이제 아직 미수습자 가족이 있는데, 그러면 나주에 갔다가 거기를 좀
가서 인사를 좀 드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신건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냥 책은 강의하는 것처럼 재밌게 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이외에도 이제 여성은 이혼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제 남편이 이제 교회 목회를 하는데, 이제 교인들 중에도 이혼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교인 중에 이제 이혼한 사람이 생기니까 목사님이 참 이렇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좀 어려워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연애할 때 죽고 못 살던 커플들이 왜 이렇게 왼수가 돼서 헤어지는지 궁금해서 책을 썼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제 3만 불 문턱에서 좀 좌절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3만 불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어가면 대통령이 국민들이여 우리 이제부터 행복합시다 라고 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스스로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행복에 꽂혀서 행복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철학자들은 다 행복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요. 또 성경도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제일 처음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팔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행복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이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 다 알겠는데 행복하면 어떤 좋은 점이 좋은지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하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자, 행복한데 기분이 나쁘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행복한데 기분은 나쁘다. 손 들어보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시면 저랑 저 마이크 내려놓고 같이 진찰 받으러 가셔야 돼요. 행복하면 당근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기분이 좋은 사람 옆에 가서 앉아요? 기분이 우울한 사람 옆에 가서 앉아요? 나도 모르게 좋은 사람 옆에 간다는 거죠. 이거를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검증을 했냐. 요즘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제목의 외국 책을 번역한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 보면 3단계 법칙이 있습니다. 3단계 법칙. 내가 행복한 거를 100%라고 칠 때 내 친구가 행복해. 그러면 갑자기 행복 지수가 15%가 증가해요. 115%.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10%가 증가합니다.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6%가 증가해요. 이걸 3단계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자는 뭐라 그럽니까? 너 행복하고 싶냐? 그러면 비결 딱 하나예요. 행복한 사람 옆에 가. 그러면 행복 지수가 올라가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자, 행복한 사람을 찾아갑시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얘기 안 하셔도 행복한 사람 옆에 가서 같이 있는다는 거죠. 자, 행복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너지와 창의성이 향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즐기고 있는 많은 예술품들, 또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발명품들은 발명가들, 예술가들이 기분이 좋을 때 만들어낸 거예요. 예를 들면 슈만과 클라라, 유명한 음악가 부부잖아요. 그 슈만도 조울병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기분이 뜨는 조증일 때는 일주일에 몇백 곡의 곡을 쓴다 그래요. 우울증에 빠지면 라인강에 빠져서 죽으려고 이제 그러죠. 결국 슈만은 정신병원에서 이제 굶어 죽었는데, 이렇게 많은 슈만의 유명한 곡들은 슈만이 행복할 때, 조증일 때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아마 경험하실 텐데요. 자, 지금 이제 김치를 담그려고 아주 그냥 재료를 빵빵하게 유기농 배추에다가 막 이렇게 빵빵하게 사다 놨어요. 근데 어젯밤에 남편하고 부부싸움 했어. 자, 그러면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김치를 담그고 나면 맛이 써요. 내 에너지가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재료는 별거 없어. 별거 없이 허술한데 어젯밤에 남편과 뼈와 살이 타는 밤을 지냈다. 이러면 김치가 이상하게 맛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내가 만드는 모든 것들이 걸작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도 생산성이 가속화됩니다. 또 저는 간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떤 점이 마음에 드냐. 행복한 사람은 면역 체계가 개선이 돼요. 면역 체계가 개선이 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남들 감기 2-3번 걸릴 때 나는 1번. 그것도 살짝. 메르스 나 다 지나쳐요.
예, 이렇게 면역 체계가 개선이 돼서 잘 아프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잘 안 아프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장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면 좋다는 건 알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이런 어마무시하게 좋은 점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알겠어. 그럼 어떻게 행복해야 될까? 보면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를 알면 우리가 그거를 찾아서 갖추면 되겠죠. 자, 첫 번째 50%에 차지하는 이거는 유전적인 설정값입니다.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50%예요. 자, 오늘 이제 유아 세례 4명의 어린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아이들을 키우실 때 유념하셔야 될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단은 바뀌지 않아요. 바울이 죽었다가 부활해도 베드로가 될 리가 없고, 베드로가 죽었다가 부활해도 바울은 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원단을 바꾸려고 그러면 백전백패. 자, 예를 들면 저는 우리 집에 이제 남편 두 딸 아이가 있는데 저는 아주 보시기에도 너무나 극명하게 외향적인 성격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내성적인 남편을 닮아서 그런지 다 조용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 식구 중에 저만 외향적이고 3명이 내성적입니다. 제가 안 떠들면 절간 같아요. 아주 힘들어요. 네. 이럴 때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 가서, 자,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게 아니고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겨야 막 이런 강의하고 다니는데, 우리 집에 가면 절간 같으니까 제가 막 열심히 참았다가 딸아이한테 얘기합니다. 야, 좀 웃어라. 그럼 애들은 뭐래요? 엄마 또 오바해. 이렇게. 그러니까 내성적인 딸아이들을 외향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나 혼자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적인 설정값. 저는 이거를 극명하게 느끼는 게 이제 명절 때. 시댁에 갔다가 친정에 가면 너무나 느껴요. 자, 친정에 가면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친정 식구들 다 시끄럽습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거든요. 우리는 화끈해요. 싸우기도 잘 싸우고, 그 대신 문제 해결도 잘 돼요. 너무 잘 싸우는 나머지 사위들이 하는 일들은 처남들 싸움할 때 말리는 게 이제 이 사위들의 역할인데, 네, 저와 비슷하게 다 웃기는 얘기 다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얘기하려면 번호표를 뽑아야 될 정도로 이제 친정은 시끄러워요. 싸우기도 잘 싸우고, 그 대신 이제 문제 해결은 잘 되죠. 친정 엄마가 입원하셨다. 입원료가 1,000,000원이다. 그러면 쫙 모여가지고 큰오빠는 얼마, 돈 잘 버는 막내 변호사 넌 얼마, 딸들은 얼마, 쫙 1분 안에 딱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시댁에 가면 남자 숫자는 2배나 많아요. 그런데 다 문과 출신이고 시인, 작가, 조용합니다. 싸우는 법이 없어. 나는 어떻게 남자들이 저렇게 많이 모이는데 싸움이 안 일어나는지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그 대신 싸움은 안 일어나는데 또 어떤 단점이 있냐. 자, 어머니가 입원하셔서 입원료가 1,000,000원이다. 그러면 이제 중간쯤 되는 남편을 이제, 여보, 남자 형제들이 모여서 해결을 해야지. 알았어. 나갑니다. 저녁 먹고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어? 그러면 뭘? 이렇게 물어봐요. 해결이 안 됩니다. 조용한 반면에 이렇게 문제 해결은 조금 천천히 되는 이런 거는 유전적인 설정값. 그래서 물이 컵에 반이 남아도 A 집사님은 반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비극적으로 얘기하시고, 어떤 B라는 집사님은 반씩이나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워낙 갖고 태어나는 성향은 바꾸려고 애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애하고 사이만 나빠진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개가 남았는데, 자, 남편이 바뀌면 행복할 것 같다. 우리 앉아 계신 찬양대, 성가대, 결혼하셨나요? 네. 몇 년 차신가요? 22. 이게 어떻게 이 빛가람 교회는 물이 좋은지 왜 이렇게 다들 영해 보이세요? 왜 우리 오늘 저를 이렇게 여기에 픽업해 주신 집사님도 아들이 그냥 군대 간다 그러고 그래서 깜놀했는데, 22년 차요? 네. 우리끼리 얘기인데 혹시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랑 결혼하시겠습니까? 네. 대답을 안 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자, 남편이 바뀌면 행복할 것 같다. 자, 노란색일까요? 파란색일까요? 파란색? 파란색. 애가 공부 잘하면 행복할 것 같다. 나주 씨가 좀 더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해서 잘 살게 되면 행복할 것 같다. 왜? 우리가 파란색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요거 딱 10%라는 거예요. 남편 바뀌면 행복할 것 같다. 10%. 애 공부 잘할 거면 행복할 것 같다. 요거 딱 10%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게다가 남편이요 잘 안 바뀌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남편 원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싸우면 남편의 귀가 시간만 늦어지지 절대로 남편의 우리 여자 성도님들 웃기 시작해요.
빨랫감을 벗어놓고 그냥 그 자리에 뱀 허물같이 벗어놓는 남편, 예,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빨래 바구니를 그냥 방 여기저기 갖다 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차라리 문제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옛날에 이제 이 드라마가 유행할 때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예. 자, 남편 외에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애인이 있으면 그거는 금메달. 그쵸? 자, 남편이 있으면서 자기랑 동갑인 애인이 있으면 은메달. 남편이 있으면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애인이 있으면 동메달. 남편밖에 없으면 목메달. 이렇게. 예, 우리 뭐 기독교인들은 다 목메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요즘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셔널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저 프랑스에, 그쵸? 수상은 뭐 24세가 더 많은 자기네 여자 선생님하고 결혼하고 그러는데, 예. 자, 나머지가 이제 40%. 이게 의도적인 활동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유전적인 설정값 안 바뀝니다. 남편 안 바뀝니다. 애 갑자기 공부 잘하지 않아요. 이거 10% 우리가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몇 프로? 40%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행복은 상황에 따라서 남편이 바뀌면, 애가 공부 더 잘하면, 집을 더 넓은 데로 이사 가면, 이럴 때 얻는 것이 아니고 삶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자녀들에 대해 유아 세례도 받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키워줘야 될 거는 삶의 존재 방식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평균 수명이 90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년퇴직한 다음에도 우리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게 30년, 40년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처럼 자식들한테 모든 거를 다 퍼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30년, 40년을 다 퍼주고 애들한테 기대서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 나이 때만 하더라도 나는 정년퇴직한 다음에 자녀들이 나를 부양하기를 원한다. 그거는 깨몽이에요, 깨몽. 착각은 파도를 넘는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녀들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의 존재 방식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인사학입니다. 인사학이. 그래서 미국의 유수한 기업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놀랍게도 우리는 실력 보고 뽑지 않는다. 허거. 그러면 스펙 보고 뽑나? 아니에요. 실력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뭘 보고 뽑아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뽑는다. 왜? 실력은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 관련되는 기술이랑 지식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 근데 태도라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못 고쳐. 그러니까 태도가 괜찮은 사람을 뽑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태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빛가람교회에 오니까 빛가람교회가 앞으로 굉장히 그 전도가 잘 될 것 같아요. 왜? 교인들이 만나는 교인들마다 인사를 해요. 외국인같이 생겼는데도 인사를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택시를 타자마자, 저는 앉자마자 감사합니다.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택시값을 깎아주는 운전사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순간 내가 탄 택시의 분위기는 따뜻해져요. 네, 내가 어디 가서 서빙을 받을 때, 음식 서빙을 받을 때, 음식 맛도 맛있지만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빙을 더 잘해주죠. 그렇죠? 어디를 가나 인사하는 거.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바빠요. 뭐 하느라고 바빠요? 학교 갔다가 와서 그냥 학원 뺑뺑이 도느라고. 우리 때는 언제 예절을 배웠습니까? 엄마 아버지랑 같이 밥 먹으면서. 그쵸? 아무리 김치찌개에 고기가 먹고 싶어도 어른이 먹기 전에는 젓갈을 듣지 않는다. 이런 거를 다 밥 먹을 때 밥상머리 예절을 배웠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바빠가지고 그런 거를 가르칠 시간이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시간 내서 아이들에게 삶의 존재 방식, 인사,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인사라는 걸 알려주셔야 되고요. 자, 광고 시간에도 했지만 다시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들 같이 인사하시면서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는지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네.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사는 상대방을 존중한다라는 게 전달되는 가장 1번의 예절이라는 걸 알려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지금 여기에 있게. 지금 여기에 있지 그럼 어디에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이미 흘러가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과거를 붙들고 씨름해요. 저도
살면서 이렇게 별로 후회될 일은 없는데 제가 이렇게 서울대병원 열심히 근무하느라고 서울대병원에서 제 별명이 왕가포녀였어요. 왕 가정이 포기한 여자. 예, 별명에서 느껴지겠지만 제가 집안일에는 별로 관심 없이 아주 직장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애들을 키워주셨고요. 그런데도 지금 생각하면 다른 거는 다 후회가 없는데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애들 옆에 없었다는 게 그렇게 후회가 돼요. 하지만 내가 후회가 된다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해도 나를 10년 전, 20년 전으로 다시 데려다가 주시나요? 아닙니다. 과거는 흘러갔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과거를 생각하면 가슴 치고 싶고 너무 눈물이 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우리 딸아이들한테 미안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뭐? 더 사랑하는 거. 과거를 아무리 내가 후회해봤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지금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사랑하는 거,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과거에 있지 말고 오지도 않은 미래에 있지 말고 내일 제가 학생들한테 면담할 때 자 이렇게 너 성적이 이렇게 안 좋으니 공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 작전을 짭니다. 자, 너 언제부터 이거 할래? 내일부터요. 그럼 완전히 죽음입니다. 내일부터 하겠다는 얘기는요,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그래야지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을 가져오는 거죠. 어머, 유체 이탈이야?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너무나도 지혜롭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하루 종일 그냥 놔두면 머릿속에 생각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데 몇 가지 생각이 올라와요? 5만 가지. 근데 진짜 뇌 검사를 해보니까 5만 가지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보통 지혜로우신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5만 가지 생각이 옵니다. 자, 자녀들이 만약에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만큼 공부 잘한다 그러면 책상 앞에 본드를 붙여놓고 애를 앉혀놓죠. 근데 우리 어머님들 잘하실 거예요. 애가 책상 앞에 앉아있는 만큼 공부 잘합니까? 아니에요. 집중하는 만큼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을 가져오는 거. 아, 내가 딴 생각하고 있네? 알아차리고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을 가져오는 거죠. 자, 우리 어머님들이 밥하실 때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오늘 뭐 점심은 교회에서 주시는 거죠? 네, 교회에서 먹고 저녁 가요. 그죠? 밥할 때 다 부엌 가서 주방 가가지고 생주를 던지면서 아이고 또 때가 왔어. 아이씨 알약 없어 알약. 아이씨 지겨워 죽겠네. 라고 행주 던져가면서 지겨워하면 그 뒷모습을 보고 자녀가 뭘 느낍니까? 엄마가 저렇게 해야 될 일 아주 몸부림을 치면서 하시네. 그죠? 그런데 아이가 공부할 때 막 연필을 던져가면서 아이씨 그냥 공부 안 하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이 다 먹을 거 다 그냥 등에 지고 보내신다는데 아 이건 꼭 해야 돼? 엄마가 자기가 행주 던지던 그 뒷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야단칩니다. 똘똘아 너 그냥 엄마 아빠가 너 위해서 쎄빠지게 그냥 돈 벌고 그냥 하는데 그게 무슨 태도야? 아이가 어리면 엄마를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가로 열고 너나 잘하세요. 가로 닫고. 아이들은 우리의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뭐대로 돼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잘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똘똘아 우리 집은 하나님이 최고야. 말은 그렇게 하는데 똘똘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엄마가 그냥 전화만 하면 돈 얘기만 해. 그럼 아이는 뭘 느낍니까? 아 우리 집에서는 하나님보다 돈이 위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혹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혹시 저게 나의 뒷모습이 아닐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을 가져오는 거.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을 가져오면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 이목구비가 정렬이 돼요. 하나님이 좀 민주적으로 만드셨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목구비는 굉장히 민주적으로 생겼는데 정렬된 느낌이에요. 그런데 몸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이목구비가 흩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저는 마음 성형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을 자꾸 가져와 버릇하면 마음 성형이 돼서 이목구비가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뭡니까? 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기꺼이 하기. 예, 해야 될 일. 그래서 유대인 속담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종교상. 그런데 그 사람들 속담에 돼지고기를 먹게 됐냐? 그러면 이왕이면 맛있게 먹어라. 제일 나쁜 게 뭡니까? 다이어트 한다 그러는데 돈가스가 왜 이렇게 땡겨? 그냥 한 점 먹을 때마다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나빠요. 뇌가 나쁜 물질이 나와요. 이왕 먹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게
맛있게 돈가스 먹고 나서 다이어트 하지 뭐 이렇게 맛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기꺼이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는 삶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우리 같이 성경 말씀 읽을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네, 오늘 성경 본문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남편이 목사이고 저보다 성격이 굉장히 조용하시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잘 안 되지만 가끔가다 부부싸움 하면 우리는 뭘 들이대요? 여보, 나한테 주께 하듯 해봐. 예, 그러면 싸움 종료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몸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내 상점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물건을 안 사고 나가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 내가 음식점을 하면 재료 좋은 거 쓰고 정말 들어오는 사람이 이 음식을 먹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이것이 죽게 하듯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옛날에는 정말 3.1운동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교회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게 많았는데 요즘은 거꾸로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뭐 더 태극기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대별되는 거는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죽게 하는 누구를 대하든 죽게 하듯 하는 그 태도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저는 너무 뭐 여러 가지가 다 성경 말씀이 다 존재 방식에 대한 말씀인데 자, 우리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쓴 서신서입니까? 감옥에 있어요. 세상에 감옥에 있는 분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걱정이 되셨는지 다시 말씀하세요. 그런데 좋은 일만 있을 때 기뻐하라 그러셨나요? 그 앞에 뭐가 붙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자,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저기 성경 말씀 조금 과해. 어떻게 범사에 기도하고 그냥. 네. 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외부 상황은 내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외부 상황은 어쩔 수가 없는데 내가 어쩔 수 있는 거는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결혼하신 여자분들 중에 부부싸움하고 가서 친정에 가서 따진다. 엄마가 그냥 이서방하고 결혼했더니 그냥 요 모양 요 꼴로 살아. 네. 엄마가 예식장에 대신 들어갔나요? 엄마가 첫날 밤 같이 갔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자라고 살고 있는 거는 철저히 누구의 선택? 내 선택이라는 거죠. 자,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의 그림자가 있어요. 삶에 있어서 그림자 같은 측면을 당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림자를 보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그림자 일을 주셨어요? 라고 통탄하지 말고 그림자가 있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빛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그림자에만 시선을 둘 것이냐 아니면 나의 몸을 돌려서 빛을 볼 거냐 철저히 누구의 선택?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이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중국의 류웨이라는 두 팔이 없는 발로 피아노를 치는 발 피아니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10살 때 감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두 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피아노가 치고 싶은 거예요. 엄마를 졸라가지고 유명한 음악학원에 가서 나 좀 피아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네가 만약에 피아니스트가 된다면 나는 이 나라 대통령이 되겠다. 한마디로 거절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무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이 왜 두 개인지 아세요? 한쪽 눈으로는 기쁨과 행복을 보고 한쪽 눈으로는 슬픔과 불행을 보는데 어느 쪽을 볼지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나한테 달려있다.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여는 건 예수님이 열어줘요?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죠. 지금 빛만 그림자만 보면서 내가 슬퍼할 거냐? 아니면 몸을 돌려 하나님이 여기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 사랑의 메시지는 뭘까를 돌아보는 건 순전히 나의 선택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실 때 아까 유아세례도 받은 자녀. 자, 하나님, 우리 애가요,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래도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뭐를 줘요? 역경을 줍니다. 그래서 프랑스 속담에 뭐가 있어요? 예, 역경은 인간을 낳고, 거꾸로인 것 같은데, 역경은 인간을 낳고, 행운은 뭐를 낳는다? 괴물을 낳는다.
행운만 계속 있으면 아이는 괴물이 됩니다. 그거는 마치 요즘 이제 이쪽 남쪽 지방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충청도 지방은 가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365일 대한민국에 비가 안 오고 쾌청한 날씨만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땅은 뭘로 변하겠어요? 사막.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얘가 좌절하지 않는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이를 위한 진정한 기도여야 된다는 거죠. 자,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때문의 관점, 아니면 불구하고 관점, 더 나아가선 덕분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자, 몇십 년 후에 한 기자가 두 아들을 추적조사했어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한 아들은 정신병원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고 물어보죠. 당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당신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요? 그랬더니 기자 양반,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보여준 게 술 먹고 맨날 주정하는 건 보여주는데 내가 어떻게 다르게 살 수가 있어?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때문에로 사는 거예요. 나머지 아들을 추적조사하니까 놀랍게도 IT 계열의 CEO가 돼 있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이번에도 기자가 당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어떻게 CEO가 됐습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기자 양반,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덕분에 절대로 저렇게 살아면 안 된다라고 마음 먹고 오늘날에 내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달랐나요? 아버지는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하나들은 아버지 때문에를 외쳤고 한 사람은 아버지 덕분에 나는 CEO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하지만 내가 때문의 관점을 가질 거냐 덕분의 관점을 가질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때문의 관점을 가지면 늘 눈 덮인 산을 보면서 푸파푸파 불평안합니다. 우리가 덕분의 관점을 가지면 마치 정상에 오르는 것. 정상에 오르면 뭐가 가능합니까? 모든 시야가 다 들어옵니다. 덕분의 관점을 가지면 저절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감사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감사는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끌어당겨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보고 계시다가 너 주집사, 너 요따만한 거 가지고 감사해. 내가 진짜 감사할 거 한번 보내줘 볼게. 그러면서 그냥 감사거리를 마구 보내주십니다. 근데 내가 불평을 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고 계시다 뭐라 해요? 너 요따만한 거 가지고 불평해? 내가 진짜 불평할 거 보내줄게. 불평거리가 쏟아져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 요즘 현실에서 불평거리가 많아진다면 자기가 자기를 살펴봐야 돼. 내가 불평하고 있는 거 아닌가? 감사의 버전으로 빨리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분위기 잡고 커피 마시고 있는데 커피잔을 떨어뜨렸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잔인데 아씨 하나님 소방폭도 없는데 그냥 커피잔까지 깨져. 예, 그럴 게 아니고 마침 그래도 내 발등에 안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그래, 빨리 버전을 감사의 버전으로 바꿔서 그날의 감사로 채워야 되네요. 누가? 내가. 자, 이렇게 감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미 연구를 했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좋은 일이 많습니다. 이거 어디서 봤어요? 아까 행복할 때 결과하고 똑같아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현실에서 당하고 있는 덕분에 지금 불평거리를 덕분에로 바꿔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은 이렇게 불을 당했을 때 버터는 녹고 맙니다. 하지만 달걀 후라이는 더 뜬뜬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역경을 당해서 그냥 좌절해버리고 말지만 어떤 사람은 역경을 통해서 더 강인한 사람이 된다는 거. 내가 버터가 될 것이냐 달걀 후라이가 될 거냐는 나의 선택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습이라는 게 어떤 형국이에요? 새끼 새가 날개짓을 100번 해야 남습니다. 이거를 나타내는 게 습자예요. 습관할 때 습자. 그래서 공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습관이 사람을 빚어낸다 라고 얘기했고 단련이라는 것도 천일 연습하는 거 만일 연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음악의 신동인 모차르트도 처음부터 소나타를 치지 않았습니다. 무한한 연습이 있고 나서 소나타를 치는 거예요. 즉 소나타를 치기 위해서는 무한한 손가락 연습이 있은 다음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중간에 무한 연습이 있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김연아 선수,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선수가 연봉이 몇 억이래. 우리가 연봉이 몇 억이라는 거의 결과에만 주목하지 김연아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연습했는지는 우리가 까먹는다 이거죠. 김연아의 생전에 없는 단어가 있대요.
무슨 단어가 없어요? 야식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한 번도 여태까지 야식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우리가 편안하게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잘 동안 기면하는 그 차가운 얼음바닥에 수많은 엉덩방아를 찧어가면서 오늘의 기면화가 된 겁니다. 우리가 무한연습이 있다는 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뭐 어디, 뭐 집 사면 어디 올라가고 이런 거에 애들한테 재수만 좋으면 이거를 키워줄 게 아닌 거죠. 자, 개그맨 이 사람도, 이승윤도, 맨 처음에 몸이 저런 상태였는데 반복 운동을 하니까 몸짱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무한연습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고,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죠. 한번 한술밥에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또 모임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요까지. 그래서 우선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 부모가 행복하기 위해선 어떤 상황, 남편이 바뀌면, 애가 공부 잘하면, 돈 많이 생기면 이래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려운 일에 있어서도 내가 오히려 그림자 같은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의 태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할 일이다 생각하면서 제 얘기는 여기서 1부는 끝내고 이따 점심 먹고 2부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행복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내가 행복한 게 다른 사람의 행복을 15%, 10%, 6% 이렇게 올린다 그랬어요. 왜 같이 행복해야 되는지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죠. 나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빛가람 공동체의 성도 한 분이 힘들어 하신다면 그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봐야 되겠죠. 또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 근데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저 유명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몇십 년 후에 추후 조사를 했습니다. 잘 살고 있는 졸업생들을 찾아서 당신이 잘 살고 있는 비결이 뭐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구동성 뭐라 그래요? 나는 사람들하고 잘 지냅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인간관계를 잘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근데 건강도 인간관계에 달려있다라는 걸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건강, 그러면 신체적, 몸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회적 건강, 영적 건강도 챙겨야 된다는 거죠. 즉, 신체적 건강, 혈압 잘 관리하고 당뇨가 되지 않도록 혈당 잘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또 정신적 건강을 잘 봐야 돼요. 여기 앞에 앉아 계시다는 얘기는 질문을 받겠다는 그 굉장히 굳건한 의지가 있으신데, 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어디 가시죠? 화장실 가시죠. 화장실에 거울 있나요? 거울 있어요. 거울에서요, 매일 아침 얘야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이뻐 이런 소리가 매일 들리나요? 네? 오늘, 근데 내일 들려요? 큰일 났다. 모시고 나 저기 정신과에 가야 되겠네. 매일 들리면 안 돼요. 이거는 환청이라는 정신과 증상이기 때문에, 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늘 그런 신앙으로 실제로 소리가 들리면 이거는 환청이라는 정신과 증상이에요. 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집사님. 갑자기 또 불안하신가요? 혹시 제 얘기 들으시고. 네. 하나님이 늘 날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굉장히 굳건하신 거로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에 건강을 잘 갖추기 위해선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건강한 건 우리 다 먹고 들어가는 당상이니까 사회적 건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건강하다는 얘기는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부르실 때, 얘야, 너 이 세상에 잘 살았어? 라고 물어볼 때, 너 돈을 많이 벌었니? 아니면 명예를 많이 땄어? 이런 거를 물어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뭘 봐요? 네가 만난 사람들하고 너 잘 지냈어? 이거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살피는 게 사회적 건강에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자살공화국 1위죠. 그래서 2등이 따라갈 수 없는 일인데
우리나라보다도 일찍 자살률이 높았던 서구에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연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이걸 발견했어요. 하루에 30분씩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나눈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8년이나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 예배를 드리고 또 셀 모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나의 건강을, 수명을 지금 늘리고 있다는 거를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대화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다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새로 이제 혁신 도시에 오시는 분들도 이 교회가 많은데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될까 막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물휴지를 주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빛가람교회 교인들의 존재로 전도하는 거예요. 뭔가 얼굴에 그냥 후광이 있고 아주 건강하게 보여. 비결이 뭐예요? 교회 댕겨요. 어느 교회요? 나주 빛가람 교회 댕겨요. 이렇게 하는 게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를 댕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계신 게 헌금감이죠. 자, 이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한테 가정이 뭐와 같으냐 비유를 하라 그런다면 저는 베이스 캠프,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정상까지 올라가는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정상을 올라갈 수 있는 건 내가 여차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나를 구하러 오는 베이스 캠프의 동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또 커다란 배가 저 망망대해를 댕기는 거는 자기가 언제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가서 조달을 받을 수 있는 모항이 있기 때문에 댕긴다는 거죠. 그래서 집은 이렇게 베이스 캠프 또 모항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가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모든 부모는 다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죠? 또 아이들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게 뭐예요? 불행히도 사랑은 있는데 모두 다 모든 가정이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가정은,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은 어땠어요? 애는 나면 저절로 커. 그쵸? 가정에 대해서 따로 공부 안 하셨어도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부모는 행복을 짓는 건축가다. 건축가, 지식 없이 집 지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경험 없이 지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제는 가정이라는 행복을 짓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가정에 있어서 엄마가 중요한 건 이미 다 알아요. 그런데 요즘 최근 연구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즉, 아버지가 자상한 경우에 자녀들이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리 여성주의자들이 뭐라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님들이 자상한 경우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뜻하게 여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녀의 양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엄마들이 지더라도 엄마가 누구로부터 힘을 받아야 해요? 아빠로부터 뒷심을 받아야지 엄마들이 신나서 자녀 교육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가족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정 다 이런 거 있지만 다 합쳐서 그거를 우리가 건강한 가족이라고 하자. 이렇게 건강한 가족이라고 할 적에 꼭 건강한 가족에는 엄마, 아버지 이렇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건강하다라는 얘기는 엄마가 키우냐, 엄마 아버지가 같이 키우냐가 아니고 엄마 혼자 키워도 아버지 혼자 키워도, 그쵸?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도 뭐가 중요하다? 심리적인 거. 나를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할머니가 키운들, 엄마 혼자 키운들 괜찮다는 거죠. 오히려 엄마 아버지 있으면서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듯이 부모님이 정말 네가 혹시 지금은 어떤 모습을 가질지라도 나는 너를 믿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를 믿는다, 이런 것만 있으면 아이들은 엇나가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건강한 가족의 특성을 봤더니 모두 6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헌신하라죠. 헌신하기. 잘 사는 가정들을 봤더니 서로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동등하게 자기 성취를 해야 되는 거죠.
가정을 이뤘는데 예전보다 불행하다. 그러면 가정 안 갖는 게 나아요. 우리가 가정을 굳이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서. 자녀를 왜 낳습니까? 자녀 없이 무자녀로 사는 것보다는 자녀가 있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서 우리가 애를 낳는 거지 막 나 희생하기 위해서 애를 낳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처음 시간에 제가 논문을 여성의 이혼 결정 과정에 대해서 썼는데, 예전에는 엄마, 집안의 여자의 한 사람의 희생으로 집안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고 여자들이 절대로 안 참습니다. 내가 왜 희생당해? 나도 가정을 이뤘으면 가정을 통해서 나도 발전해야지. 그런데 아직은 대한민국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이 아시아 3국,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 세 나라의 맞벌이 부부의 남자들이 가정일을 얼마나 도와주는지 살펴봤어요. 당근, 중국 사람들은요, 금요일 저녁서부터 밥 안 해 먹습니다. 다 외식해요. 아니면 남자가 밥해요. 일본, 우리나라보다 남자들이 가사일 도와준 게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들만 돈 열심히 벌면서 허벌나게 집안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율이 세계 2위죠. 실질적인 이혼율은 우리가 1위일 거예요. 왜? 미국은 걔네들은 싫으면 안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자 한 사람의 희생만 요구해서는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데 성경이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피차 복종해라. 피차 복종하라 그랬지 여자만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얘기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서로 같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네, 남자들이 자 한번 우리 빛가람 교인들한테 성경 실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을 때 누구 먼저 지으셨어요? 남자, 그쵸? 예, 여자분 목소리밖에 안 들리네요. 야, 예, 근데 여자를 나중에 지으셨죠? 남자는 뭘로 지었나요? 흙으로. 여자는 갈비뼈로. 이게 원단이 달라요, 원단이. 예, 남자들은 장독이라고 해요, 장독. 예?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들은 본 차이나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이 훨씬 난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들 때도, 첫 번에 만들 때는 어때요? 어리버리타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리버리탄 상태에서 만든 게 남자예요. 이게 그래서 잘 못 따라갑니다. 여자들은 변화에 빨리빨리 따라가는데 남자들은 뇌 구조상 잘 못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적응한 사람이 기다려줘야죠. 기다려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여자들은 뇌 구조가 선의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으면 한 번에 7가지 일을 해요. 전화 받으면서 뭐 대림질 하면서 밥 올려놓고 이런 7가지 일을 해요. 남자들은 어때요? 한 번에 한 가지. 자, 그래서 주방에서 여자가 일을 하면서 애기가 우니까 텔레비전 보고 있는 남편한테 여보 애 우네 기저귀 좀 봐줘.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요. 그런데 애가 계속 울고 있는 거야. 왜 애가 계속 울지? 그러고 가봤더니 남편이 애 기저귀를 열어놓고 기저귀를 보고 있어요. 여자가 깜놀. 여보 기저귀만 보고 있으면 어떡해. 기저귀를 갈아줘야지. 당신이 보고 있으라 그랬잖아. 이게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여보 세탁기가 끝난 것 같아. 빨래 좀 널어주는데 탁탁 털어서 널어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보 널어줘.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가봤더니 북어대가리 널어놓듯이 요렇게. 어떻게 이렇게 널 수가 있어? 남자는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남자한테 뭐라 그러는 건 남자를 지으신 조물주를 뭐라 그러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네, 너무 좋아하시네요. 예, 원단이 다르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또한 여기서 꼭 강조하고 넘어가야 될 건, 자, 여기 지역은 이제 한창 뭐 혁신 도시 막 그래가지고, 예,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또 반대편에서 울산 이런 데는 조선업이 망해가고 해서, 온 교회가요, 장로님 실업자, 집사님도 실업자, 온 교회가 다 실업자 가족인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강의를 가서 얘기를 하죠. 자, 아버지가 갑자기 예상이 없게 실업자가 됐어요. 자, 그럴 적에 아이들한테 이 어려움을 공유하자, 성적 떨어질까봐 얘기 안 하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러고 피차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빛가람 교회 정도 되면 가정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지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좋은 얘기, 뭐 혹시 요새 어려운 일 없니? 이런 얘기를 나누고, 또 아버지가 실업자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얘들아,
너희에게 알려줄 게 있어. 아버지가 생각지도 않게 조금 회사를 빨리 그만두셨네? 이걸 알려야 돼요. 알리고 뭐라 그래. 애들한테도 부탁을 해야죠. 그래서 엄마는 좀 이제 생활을 좀 바꾸려 그래. 예를 들면 외식을 여태까지 한 달에 4번 했으면 엄마는 2번으로 줄일까 그래. 너는 혹시 뭘 도와줄 수 있겠니? 애한테도 이거를 협조를 구해야 돼요. 애는 그러면 아버지가 실업자가 됐기 때문에 막 걱정하느라고 성적이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아버지의 어려움을 공유하니까 얘가 뭐를 느껴요? 책임감. 그러고 이 사실을 나한테 공유했다는 건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이가 더 책임감을 갖고 같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아이들을 약하게 보지 마세요. 아이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또 애한테 막 아버지 월급이 700만 원인데 이 빵원이야 빵원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아이들에게도 집안의 어려움을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아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랑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그러는데 사랑부터 나오지 않아요. 뭐부터 나오죠? 믿음. 저 인간이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정직한 존재로서 믿을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우리 남편하고 결혼할 때 7년 연애하고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저 유아 세례를 준 강신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주례를 섰어요. 근데 물어봅니다. 결혼식의 절차상 신랑 아무개는 신부 주혜주를 죽는 날까지 사랑하겠는가? 네,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 물어봅니다. 자, 신부 주혜주는 신랑 이 아무개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는가? 갑자기요. 나 이 남자 죽을 때까지 사랑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갑자기 이게 선광과 같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대답 안 하면 결혼식이 안 끝나잖아요. 할 수 없이 조금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의 갈등이 생겼는데 일단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질문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후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남자, 이 사랑하는 감정은 뇌의 작용상 아무리 길어도 3년이면 끝이에요. 작년 이맘때쯤 태양의 후예가 드라마가 유행이었잖아요. 송중기가 성균관대학을 나와서 오죽하면 성균관대학을 송중관대학이라고 부른대요. 송중기가 하도 유명해서. 송중기 아니라 송중기 할아버지를 내 앞에 갖다 놔도 3년이면 멋있는 거 끝나요. 할아버지인지 이 송중기인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3년 이후엔 내가 뭘 가지고 이 남자를 사랑하나? 바로 내가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멋있는 남자가 나타나더라도 내가 이 남자만 바라보겠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좋아하는 감정은 사라지는데 뭘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의지. 근데 의지를 갖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야지 존중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사랑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래서 기독교인인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냥 그 타령이고 맨날 지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는 거는 뭐가 증명한다? 우리 존재가 증명한다. 어떻게 증명한다?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야 되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염없이 공부하는 태도. 제가 이제 얄미운 년 시리즈, 나주의 얄미운 년 시리즈는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회자되는 얄미운 년 시리즈를 잠깐 소개하면 20대 얄미운 년은 이거저거 뜯어 고쳤는데 티가 하나도 안 나는 년. 30대 얄미운 년은 이놈저놈 놀아놨는데 시집도 잘 가는 년. 40대 얄미운 년은 지할 거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애새끼가 인서울 대학교 가는 년. 50대 얄미운 년은 이건 조건이 있어요. 남자가 재산 많이 남겨놓고 일찍 죽은 년.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일본도 여자가 50대에 가부되는 게 몇 대 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허거 놀랍죠. 60대 얄미운 년은 이 50대 얄미운 년이 젊은 놈하고 결혼하면 60대 얄미운 년이고 70대 얄미운 년은 이거 다 외우는 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얄미운 년 시리즈 중에 아무것도 해당도 안 돼요. 남편이 돈 없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50대 얄미운 년 그냥 길이길이 서로 오래 살아가지고 등 긁어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딱 하나 40대 얄미운 년에 들어갑니다.
저희 애들이 서울에 있는 진짜 S대학과 이 여대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비결을 저한테 물어본데 그냥 우리는 목사고 교수니까 그냥 애들한테 공부하는 뒷모습을 보여준 거. 그것이 비결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 혹시 집안에서 살림하는 여자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냐?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잘 안 읽혀. 그러면 식탁에 책을 좀 펴놓으세요. 애들이 좀 보게. 아, 우리 엄마도 책을 읽는구나. 근데 이것도 좀 센스 있게 해야지 맨날 똑같은 페이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조금 넘겨가면서. 근데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 책을 읽다가도 애들이 들어올 시간 되면 책을 치우시거든요. 거꾸로 하셔야 돼요. 안 읽다가도 애들이 올 시간이면 펴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는 태도, 성경 공부,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태도 속에서 서로 배우자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감사하기는 아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명상이나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보다 훨씬 우리 몸에 좋은 게 나타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유념하셔야 될 건 표현하기예요. 그냥 나 우리 마누라 사랑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도 뭐라고 요구하세요? 감사해라, 11조 해라, 이렇게 요청하시는데 서로 부족한 인간끼리는 더 말 나위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은 한 번 타종했을 때 5가지 소리가 난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종은 뭐죠? 에밀레 종. 이것도 5가지 소리가 난다 그러는데, 아무리 에밀레 종이어도 타종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이거는 뭐에 불과해요? 쇳덩어리. 종은 어떨 때 의미가 있어요? 타종할 때. 마찬가지로 사랑과 감사는 표현할 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로 표현해야 의미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주혜주 강사처럼 유명한 강사를 물색하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좀 보내주시고요. 네. 자, 목회는 목사님 혼자 하시는 거 아니죠. 이렇게 목사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을 때 이렇게 수준 있게 수락해 주신 우리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목사님 행복하실 것 같아서, 우리 목사님은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좀, 박수 소리도 우렁차십니다. 서로 이렇게 사랑과 감사는 겉으로 표현할 때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건강하게 사는 가족들을 보니까 소통을 잘하더라는 거죠. 소통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끼리 질적인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이제 같이 예배식, 가족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주일날 저녁이라든가 애들이 가장 편안하게 시간을 낼 수 있는 토요일 저녁, 애들하고 합의를 봐서 네가 우리 가정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싶은데 어느 시간이 좋겠니? 그래서 애들한테 그날은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요번에 뭐 어려운 일이 없는지 애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시간. 저 같으면은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요번 금요일까지 논문을 제출해야 되면, 얘들아, 엄마가 요번 금요일까지 논문 내야 되니까 좀 바빠. 설거지 한 번씩 하던 거 2번씩 좀 늘려줘서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죠? 안 도와줘서 신경질 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엄마, 맨날 일하는 엄마는 들어가 계시라 그러고 아빠하고 애들이 요리를 같이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애들에게 좋은 시간으로 자리 잡고, 어떨 때는 가족 여행을 애들이 한번 구성해 보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때는 절대로 잔소리 금물, 애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 5번째는 영적 웰빙으로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가치관을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여보, 다른 얘기는 모르는데 우리 친정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 그럼 친정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이제 학생 중에 면담을 하다 보니까, 난 아버지가 너무 싫어요. 왜 싫으니? 제가요, 저를 부를 때 꼭 돼지야, 돼지야. 그래서 난 돼지야가 너무 싫어가지고 아빠 그렇게 부르지 마. 그런데도 계속 웃으면서 돼지야, 돼지야. 그런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부르지 말아야죠. 왜? 듣는 사람이 싫대는데. 그죠? 저는 이제 남편이 목사님이다 보니까 뭐 술, 담배 같은 거 안 하니까 취미가 스포츠 뉴스 보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 어쨌든 8시에도 스포츠 뉴스 한 번 봐, 9시에 또 한 번 봐, 11시에도 또 한 번 봐. 마치 다음날 오랄 테스트 받을 것처럼 봐요. 그죠? 이 얘기 너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여보, 그놈의 스포츠 뉴스를 왜 그렇게 봐? 그런데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잔소리 해봤자 사이만 나빠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스포츠 뉴스 나올 때, 여보, 당신 애인 나왔네. 스포츠 뉴스 봐.
저도 옆에서 보다 보니까 저도 뭐 야구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서로 중요시 여기는 거를 그냥 인정해 주는 거. 이것이 서로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부모님이 어떨 때 제일 싫으니 그러고 설문지를 돌렸더니 뭐라 그래요? 내 친구를 함부로 대할 때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 내 친구는 곧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내 친구를 함부로 대하는 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요시 여기는 걸 같이 인정해 주는 거고, 또 결혼 기념일은 뭐 분위기 있는 데 가서 뭐 포도주 마시고 뭐 이렇게 양손 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그죠? 우리 둘만 살 때하고 첫 아기가 나왔을 때하고 애 둘이 나왔을 때하고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는데, 서로 당신 요즘 지내는 게 어떤지 확인하고 서로의 가치관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잘 사는 가정들을 봤더니 스트레스와 위기에 잘 대처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1997년 제일 IMF가 온 이후로 뭐가 급증해요? 중년 남성의 자살률이 급증합니다. 왜? 한국 남성들은 누가 씌워놓지도 않았는데 양 어깨에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물론 성경의 창세기에 아담 보고 네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꼭 가장은 남자가 돼야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헌법에도 가정은 남자가 꾸려가야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돈은 누가 벌어야 돼요? 잘 버는 사람이 벌면 돼요. 예, 여자건 남자건 잘 버는 사람이 벌면 된다고. 이게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법입니다. 춤을 출 때 내가 앞으로 가면 내 맞은편에 있던 배우자는 뒤로 갈 줄 알아야 되고, 그쵸? 내가 뒤로 가면 앞으로 가야 될 줄 알고, 부부싸움 할 적에도 저 사람이 큰 소리가 나오면 오늘은 내가 할 얘기가 있어도 참는 거, 이것이 유연하게 사는 부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가족들이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잠깐 보면,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서로 다른 거를 인정하고 살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의사소통을 잘하더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그러면 다른 거를 인정하는 거에 뭘 인정해야 되냐? 남녀의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는 원단을 확인했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다는 거. 그쵸?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까요? 여자들은 요거 사러 가는데 행선지가 빨간색입니다. 얼마 걸려? 3시간 26분. 15만 원짜리 사러 갔는데 사실은 120만 원 쓰고 와요. 자, 남자는 요거 사러 가면 행선지가 파란 거. 걸리는 시간 6분. 쓴 돈 요거 딱 하나 15만 원. 그죠? 자, 여자가 쇼핑하자 그래서 남자들이 또 그래도 기껏 따라 나섰는데 들어갔다 나오고 또 안 사. 여보, 아직도 안 사? 아우, 미안해 죽겠네. 왜 자꾸 보기만 하고 나와? 아, 여보, 잠깐 있어. 아유, 애정이 식었네. 이렇게 같이 못 따라다녀. 남자는요, 뇌 구조상 쇼핑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쇼핑하는데 따라다니면서 힘들어하는 남자를 애정이 식었다고 몰아붙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당신은 커피숍에 가서 있어. 내가 2 품목 남겨놓고 결승전 때 부를 테니까 와서 의견 줘. 이러면 되는 거라고요. 그죠? 이게 남녀의 차이예요. 자, 여자가 샴푸를 고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다 봐요. 색은 어쩌고 뭐 이런 거 다 봐요. 남자들은 어떻게 골라요? 샴푸 써 있으면 삽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볼 때 가끔 여자들이 남자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머리는 폼으로 들고 다니나? 이런 생각이 좀 노브레인 같이 생각될 때가 좀 있죠. 자, 거꾸로 남자들이 여자들을 볼 때 저거 폼으로 달고 다니나? 이럴 때가 언제입니까? 주차할 때. 물론 여기는 이제 빛가람 교회는 이렇게 난 잔디밭에 차 세우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굉장히 부자교회 같아요. 잔디를 저렇게, 네, 아무렇지도 않게. 네, 아무튼. 자, 뉴스에도 나왔어요. 남자들은 주차할 때 평균 한두 번 합니다. 여자들은 어때요? 7, 8번. 그쵸? 남자들이 볼 때 여자들이 주차하는 모습 보면 팔은 장식품으로 들고 다니나 이럴 때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까요? 자, 결혼할 때 여자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행복 시작이야. 연애할 때도 그렇게 잘해줬으니까 결혼하면 얼마나 더 잘해줄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남자들은 뭐라 그래? 원하던 마누라 얻었으니까 이제 끝,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남자들은 성취지향적이기 때문에 여자 얻는 것도 성취로 생각해요. 얻었으니까 끝.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가정은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서로 다시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연애할 때 너무나 잘해주던 남자가 결혼했는데 너무나 소 닭 보듯이 하는 거예요. 여자가 참다 못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그렇게 연애할 때 잘해주더니 이렇게 지금 소 닭 보듯이 해. 그랬더니 남자가 멀거니 쳐다보면서, 야, 먹은 물고기에 먹이 또 주는 거 봤냐? 잡은 물고기에 먹이 또 주는 거 봤냐? 이렇게. 남자들은 그거 여자 얻는 거를 그렇게 물고기 잡은 거로 생각한다 이거죠. 그런데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남자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남자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5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 일관성 있게 이겁니다. 그럼 이제 여자들한테 물어볼 때는 우리가 답을 너무나도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동상이몽인 거예요. 동상이몽. 여자들이 필요로 하는 건 이거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스운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쵸? 새끼 밥 다 차려달라 그러면 삼식이 새끼. 그쵸? 거기다가 간식까지 챙겨달라 그러면 종, 단나, 새끼. 이렇게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병원 외래에 남자들이, 어르신들이 다 그냥 눈탱이가 밤탱이 돼서 와서 진료받으려고 서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여기 왜 맞았어? 외출하는 마누라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맞았어. 한 남자 어르신 뭐라 그래요?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빛가람 그 교회를 보니까 저희한테 커피 갖다 주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또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는 남자 성도님들 보니까 빛가람 교회는 좀 그런 얘기가 통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남자들이 정년퇴직하자마자 값이 폭락합니다. 폭락. 그쵸? 그런데 그렇게 폭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들도 자기 자신을 잘 추스려야 돼요. 전기밥솥에 밥 할 줄 알아야 되고 세탁기 돌릴 줄 알고 이래야지 마누라가 어디 나 유럽 여행 2주 갔다 올게. 갔다 와 이래야지 눈탱이가 밤탱이가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세탁기가 있는데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밥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러면, 밤탱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좀 고령화 사회가 빨리 된 일본에서는 동경시에서 아예 시청에서 퇴직한 남자 어르신 대상으로, 요리 강습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취미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일본도 자녀들이 부양하지 않습니다. 둘이 살고 있는데 마누라가 치매에 걸렸어. 그럼 밥을 누가 해줘야 돼요? 남자가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전 국가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남자 어르신들도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가정 살림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여성들은 이렇게 원한다는 거 많이 갖다 주십시오. 자, 이렇게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녀들은 그럼 우리가 젊은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잘못하면 어르신들이 요새 것들을 고생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몸고생은 우리 때보다 안 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이 젊은 세대는 우리와 달리 무슨 고생을 많이 하는 세대예요? 마음고생. 제가 잘할 때는 이화여고 나왔으면 몇 등이니까 서울대 간호대 가겠네. 서울대 간호대 나왔으니까 서울대 병원은 저절로 들어가겠네. 서울대 병원 들어가면 몇 년 후에 수간호사가 되겠네. 다 예측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 세대의 젊은이들이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의 마음고생을 잘 읽어줘야지 요새 것들은 고생을 몰라서 그러면 개줌마, 개저씨라고 불리운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서로 원단이 다른 거에 대해서 알면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잠깐 쉬는 시간에 사목실인가요?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 책꽂이에 MBTI를 통한 리더십을 있는데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외향적이면 내성적인 사람 볼 때 어때요? 좀 답답하거든. 내성적인 사람이 거꾸로 나같이 외향적인 사람 볼 때는 어때요? 왜 이렇게 나대? 그쵸? 여행 갈 때도 어떻습니까? 계획적인 사람은 다 꼼꼼하게 열차 시간, 그 다음에 어디서 잘 건지 먹을 것까지 맛집까지 다 검색해야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반대 성격은 어때요? 뭘 그래? 가다가 그냥 분위기 끌리는 데서 한 잔 먹고 그냥 자,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거죠. 성격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를 알아줘야 되고요. 자, 가끔 이제 우리 여성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제 정말 참다 이제는 정말 헤어져야 되겠어요. 이렇게 굉장히 그 위협적인
위험한 수준까지 얘기하는데, 그럼 남자 집사님 불러서 물어봐요.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가정은 어떤가요? 남자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되게 이제 예민한 여성들이 이제 문제를 느끼는데, 중요한 거는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같이 바뀌면 베스트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 사람만 의사소통을 잘해도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걸 누가 해?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된다라는 걸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애정이 없어서가 싸우는 게 아니고요. 몰라서 싸운다는 거죠. 몰라서. 그래서 이해를 많이 할수록 관계는 향상이 됩니다. 우리 한번 파란 글씨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다르다. 그래서 재미있고 신비롭다. 예, 이거는 이론이에요. 보통은 현실에서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불편해요. 나랑 다르기 때문에 불편해요. 팔을 5cm로 잘라야 되는데 저 사람 2cm로 잘라. 그쵸? 파 길이 가지고도 불편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듯이 있는 그대로의 배우자, 자녀를 수용하면 편안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 남편한테 왜 스포츠 뉴스를 3번이나 봐? 그러는 게 아니고 여보 스포츠 뉴스 하나에 와서 봐 라고 할 때 남편과의 관계가 더 편안하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초록색 글씨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정한 건강은 내가 나답게 사는 것. 진정한 사랑은 시작. 진정한 사랑은 나는 나답게 너는 너답게.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자꾸 바꾸라 그러면 바꿔지지도 않고 사이만 나빠진다는 거죠. 자녀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남자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성경에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 그래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왜?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고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번에 성경에서 아내한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를 위해서 남편 되자들은 뭘 해야 돼요? 자, 다 남자 성도님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뭐를 따라? 지식을 따라. 오늘 같은 강의 열심히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본능에 따라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뭐에 따라? 지식을 따라.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자, 본차이나하고 장독하고 부딪히면 누가 깨져요? 본차이나가 깨져요. 부부싸움 하면 둘 다 상처받지만 누가 더 상처받아요? 연약한 여자가 더 상처를 받습니다. 그걸 유념하시고, 자, 배우자와의 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힌다. 부부싸움하고 빨리 해야 하지 않으면 기도조차도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녀한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너의 성질대로 훈계하는 게 아니고 주의 교훈과 훈계대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 의사소통의 마지막은 잘 듣고 마음 알아주고 잘 말하고 잘 싸우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들어야 돼요. 잘 듣고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 자, 몇 가지 예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지 30년 40년 만에 이렇게 동창회 하는 경우가 많죠. 자, 밥 먹고 났어요. 남편은 지금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자, 여자는 옷장을 뒤지면서 짜증내요. 내일 30년 만에 동창회인데 입고 갈 옷이 하나도 없어. 자, 이럴 때 잘 들었어요. 남편이 잘 들었습니다. 근데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뭘까요? 남편이 짜증내는 여자한테 그럼 여태까지 벗고 댕겼냐? 이러면 마음 못 알아주는 거죠. 그날 밤은 무슨 밤이 돼요? 각방 쓰는 밤이 돼요. 자, 그러면 입고 갈 옷이 하나도 없어 라고 할 때 마음을 알아준다는 건 뭐예요? 당신 30년 만에 동창회 가니까 이쁘게 입고 가고 싶구나. 요거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뭐라 그럽니까? 아까 벗고 댕겼냐? 이러면 각광 쓰는 방이 되고요. 또 갱상도 남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택도 없다 그래요. 택도. 옷 사달라는 얘기인 줄 알고. 근데 지금 여자는 옷 사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쁘게 하고 가고 싶다 해요. 그죠? 또 충청도 남자. 마음이 약한 충청도 남자는 부들부들 떨면서 옷 하나 사달라는 줄 알고 옷 하나 사지 그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제 많이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얘기했는데 여자가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우리 마이너스가 얼만데 옷 하나 사. 남자는 정말 죽었다가 10번 부활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옷 하나 사라 그러는데 왜 화를 낼까? 마음을 못 알아줘서 그래요.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30년 만에 여고 동창회 가는 여자는 옷을 사달라 안 사달라가 아니고 이쁘게 하고 가고 싶다. 그 다음에 그러면 당신
30년 만에 동창회 가니까 이쁘게 하고 가고 싶구나. 요거를 읽어주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맞아. 나 우리 반에서 제일 이뻤단 말이야. 동창회 갈 때도 나 이쁘게 하고 가고 싶어. 그러니까 남자가 뭐라 그래? 그럼 옷 하나 살래? 그 다음에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가 얼만데 옷 하나 사. 그럼 남자가 또 얘기해요. 그러면 한번 입는 옷 입어봐. 내가 코디해 줄게. 이게 이제 뼈와 살이 타는 밤이 되는 거고, 벗고 댕겼냐 이러면 이제 각방 쓰는 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받는다는 건 내용 받는 게 아니에요. 입고 갈 옷이 하나도 없어라고 할 때 정말 옷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쁘게 하고 가고 싶구나를 알아주는 거죠. 한 얘기만 더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부부 사이의 얘기는 그런데 자녀 사이의 얘기는 어떻게 합니까? 자, 지금 이제 엄마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우연히 틀다 보니까 태양의 후예 재방송이 되고 있어. 송중기 그냥 보니까 어머 여전히 어쩜 저렇게 잘생기기도 잘생겼지만 말은 또 저렇게 맛깔스럽게 하냐 그러면서 뿅 가서 그냥 침을 흘리고 보고 있는데 공부하고 있던 고3짜리 아들이 방문을 걷어차고 나오면서 이 집에서는 공부 하나도 안 돼 그러면서 신경질을 빡 내요. 자, 이럴 때 주혜주 교수 강의를 들은 집사님은 뭐라 그래야 돼요? 너 시험 잘 보고 싶은데 공부가 잘 안 되는구나. 이거를 읽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찔려. 마음에 찔려. 송중기 보고 뿅 가서 있는데 애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괜히 미안하니까 더 신경질 내죠. 야, 연장 탓을 해라, 연장 탓을. 엄마는 공부방도 없어서 그 다음에 또 뭐까지 더 붙여요? 지혜비 닮아서. 자, 그럼 요번에 애는 자기 공부방 문을 박차고 나오는데 요번에 뭘 걷어차요? 현관문 걷어차고 집 나갑니다. 그죠? 자기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이때 엄마가 급 수습을 하고 주혜주 교수님이 그런데 말만 듣는 게 아니고 마음을 읽어주라 그래서 고3짜리 지금 시험 공부하는 애 마음은 뭘까? 네가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데 공부가 잘 안 돼서 속상하구나. 요거까지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애가 엄마 맞아 나 수시 지원할 건데 요번까지 내신 성적에 들어가거든. 근데 나 간등간등 하단 말이야. 어떡하지? 그럼 엄마가 텔레비전 끌까? 그 다음에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애가 뭐라 그래요? 아니 엄마 텔레비전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과일 좀 깎아줄까? 아니 엄마한테 얘기하고 났더니 훨씬 후련하네. 나 들어가서 공부할게요. 그러고 들어가요. 지금 엄마가 해준 거는 뭐만 해줬어요? 대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알아주는 거예요. 내신 성적을 위해서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안 돼서 너 지금 불안하구나. 힘들구나. 그거만 읽어줬더니 애가 마음을 읽어줬다고 후련하네. 엄마 나 이제 들어가서 공부할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같이 행복해야 되는데 같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족 모두 6가지가 있고 그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건 소통을 잘하는 거다. 소통을 잘한다는 건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읽어주는 것. 지금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를 알아가지고 읽어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성경책에 나와 있지만 그냥 결혼 생활을 잘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면서 더욱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멀리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행복한 부모, 더 행복한 자녀 그 속에서 작은 천국을 만드는 짧은 시간을 가져봤는데 열심히 경청해 주신 우리 빛가람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